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금요 기도회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무거운 마음들 또 아버지 하는 분주한 생각들 또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한 번 더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땄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마른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 노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탯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 노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2절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찬양할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이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아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주의 한 번 더 주님의 주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멀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구절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준비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우리를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내어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시간 주께 기도하려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체력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의 그 1시간 반보다 훨씬 더 복된 시간이며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임을 이 시간 확신하며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신앙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또한 아버지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걱정 염려 또한 아버지 조바심, 그리고 하나님 패배하는 마음, 패배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어놓고 이 시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서 8장 13절부터 20절까지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강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강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화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초막절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진 것이 아니라 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캠핑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캠핑의 시절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핑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또 캠핑장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종류가 다양해서 캠핑장의 종류가 다양해서 뭐 차를 가지고 캠핑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요. 카라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오두막 형식으로 움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캠핑을 하도록 만드는 캠핑장도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 아닌 자연이나 외부로 나가서 자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또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을 우리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요. 캠핑장에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져간 텐트, 뭐 집기들을 이렇게 치우지 않고 그냥 놓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장박이라고 하는데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치해 놓은 그 캠핑 도구들 그리고 텐트 이런 것들이 매주 오거나 자주 오면 모르는데 또 오다가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면 그 장소에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올 뿐더러 그걸 치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처치곤란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오래되면 자연을 훼손하는 일까지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된 것을 보면 참 사람은 연약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든지 과하면 탈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습니다. 그 장막을 짓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과하게 지어요. 근데 그것이 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유익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는 그 이유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고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가 에스라에게 나와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족장들도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에게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은 평소에 말씀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에게 또 나와서 다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또 나와서 그 말씀을 배우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신학대학교 뭐 4년, 뭐 신대원 3년, 7년 동안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움의 시간을 갖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평신도 때 목회 공부를 하기 전에 평신도 때 보던 말씀도 있고요, 또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묵상했던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지식이, 뭐 그 깨달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우리가 많이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바다를 가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동해 바다만 가도 그 물 색깔이 뭐 퍼렇게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바다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동해 바다만 가도 그렇게 큰데, 사실 동해 바다, 그 바다의 사이즈를 보면 태평양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 바다를 보고 와서 야, 나 바다 다 봤어, 바다는 이런 곳이지, 그 깊이가 뭐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내가 동해 바다 정도도 공부를 못했는데 태평양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배울 수 있다면, 이상한 거 말고 정말 말씀에 대해서 진중하게 배울 수 있다면 그 배움의 길을 우리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저희 정기노회가 있었는데요, 정기노회에서 해오름교회 친학중 목사님, 은퇴 목사님인데 그분이 축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길게 한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올해 82세가 되셨습니다. 벌써 은퇴를 하셨고요, 그 교회도 다른 분에게 이렇게 담임을 내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축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새롭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 놀란 것은, 이분도 날마다,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는구나, 정해놓고 묵상을 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놀란 것은 정말 이분이 목회가 막 40년, 5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오래 보셨겠죠. 부흥회도 가시고 여러 가지 활동도, 외부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도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40년, 50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또 그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높거나 지식이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알맞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볼 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고 난 신앙생활 지금 오래 해가지고 어떤 직분이 됐어,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몇 번 바뀌었지, 내가 그 말씀을 항상 빠짐없이 들었지, 물론 참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는 말씀에 대해서 다 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전해주는 말씀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 묵상,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사람은 특별한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의 알기를 노력하고 실천하는데 그렇게 힘을 쏟는 사람에게는 힘을 쏟는 만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죠. 내가 이 마이크를 들면 마이크는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힘을 썼기 때문에. 근데 마이크를 내가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마이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힘을 쏟으면 세상의 법칙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칙도 그 힘을 쏟는 만큼 우리에게 보답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꼭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루의 일과 중에 말씀을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에스라에게서 받은 말씀을 그렇구나, 그러네, 그러고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하는 그 행동을 바로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발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절은 집을 떠나 새로운 분위기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캠핑을 해보자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셨던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는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또는 지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1절 42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그동안 지키지 못했다가 제대로 지키기를 작정하고 이제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행동을 옮기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쉬워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대 같은 경우는 저는 군대를 갔다 왔지만 명령 복종해서 시키면 바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명령 불복종이 돼서 군법으로 이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시키는 대로 그냥 네 대답하고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타성에 젖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아멘 하지만 또 우리의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여야 그것이 순종입니다. 대답이 순종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순종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6절, 17절 상반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해준 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을 해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통 가장들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오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장관이겠죠. 그 나뭇가지를 한 집씩 들고 내려와서 초막을 짓는 모습. 근데 여러분, 그게 힘든 일이었지만, 평생 안 하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막을 짓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대가 바뀔수록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많이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지만 요즘 시대는 잘 안 모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모이자, 우리가 가능할 때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자.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그 해석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율법책에서 떠나 보내고 세상 것을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시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뜻으로 이 말씀을 지금까지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분명히 성경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이 초막절 모세를 통해 주신 레위기의 말씀에 이 초막절의 그 행사, 초막절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사울과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막을 짓고 광야의 삶을 기념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돌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서야 이 일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 지키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놀라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런 일은 없었다. 지금 처음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그 풍습이 지금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집집마다 이렇게 움막, 그다음에 스콧이라고 하는데 스콧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 명절 이렇게 움막을 집집마다 지어서 자신의 마당 또는 옥상에 지어서 이 움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나서 이 움막을 꼭 만든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그 시간이 되면 여기 들어가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또 넘겨 주세요. 이렇게 안에 간단하게 책상이나 침구를 놓고 이렇게 움막 생활을 하고요. 또 개인 집뿐만 아니라 저는 공동체, 광장 같은 곳에도 이렇게 움막을 지어놓고 이 초막절 규례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 때 했던 그 모습을 지금까지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믿음이 좋다,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다, 모든 게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지만 이런 모습은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직하게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이렇게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의 고리를 끊고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읽고 설명해 주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캠핑의 장박처럼 캠핑하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되지만 장박을 해서 그렇게 훼손되고 자연을 해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캠핑은 이 장막의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란 선민 정신을 가지고 굳세게 전통 있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사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는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그 초막에서 전했다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캠핑장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캠핑장에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가 있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주말을 껴서 캠핑을 오면 찔리잖아요. 찔리니까 그 찔리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좀 진정시키게 하고자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라기보다는 이렇게 예배당 같은 걸 만들어 놨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캠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그 설교를 했었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 주말에 주일날 자전거 타러 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기 양평 쪽에 가면 자전거 교회가 있다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자전거 타라고 자전거 교회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그 캠핑장에도 교회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캠핑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을 우직하게 지키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는 그래도 돼라고 하는 세상, 아니 사탄의 속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신약 시대 이후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어디 가서 캠핑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교회 앉아서 졸고 있는 것보다 캠핑 가서 기도하고 캠핑하면 되지.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성벽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 하나만 건축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초막을 지어서 모세가 알려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던 예루살렘이 성벽을 짓게 됨을 통해 많은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들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벽이 중요한 겁니다. 울타리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그런 생각과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금 성벽이 없고 아무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무방비한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벽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만들고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세웠다면 튼튼히 지켜야 합니다. 누가 못 들어오게, 타탄이 못 들어오게 튼튼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은 초막절 규례라고 했잖아요. 초막절 규례. 초막절의 뜻은 초막에서 잠시 머무는 거잖아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초막에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초막에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임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머물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는 것과 동일하게 지내고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냥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날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그들에게는 이 짧은 실천이 몇천 년을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다면 잠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내 그 말씀에 예스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움직이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실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말씀만 듣고 아멘, 집에 가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지었는지 성벽을 지었는지 나와 상관없다 이러고 흘러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어야 할 성벽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는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성벽을 짓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제 삶 가운데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작은 벽돌, 성벽 벽돌을 올리기 원하는데 무엇이면 좋을까요?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전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이정표, 표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초막절 주례를 통하여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초막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고백하고 실천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망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더 알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1.16도 변함없는 말씀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초막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것만 채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놓고 다 같이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지역 소사구가 22만 4,842명 줄었습니다. 신고권동도 13,861명. 영혼을 주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여기며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의 많은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절과 무당집들의 영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늘 성령 충만하여 이 지역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힘을 얻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 기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저 하늘에는 찬양합시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아멘.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2절입니다. 2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3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를 분별하여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고 사회 사역과 권력을 위해 일하지 않는 정직한 위정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법안과 국민을 통합하여 발전으로 나아가는 법률들이 나와서 이 땅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사회에 물들지 않고 복음을 잊지 않고 전하며 성령의 충만한 전초기지가 되어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주의 용사들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서역 집사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일 성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훈련하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부흥을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 계획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걸어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갈급한 영혼들 주님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 우리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초막절 규례를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그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처럼 말씀을 우직하게 주님 명령하신 대로 그 1.1도 변함없이 실천하려는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초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영들이 또한 절들이 무당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의 영적인 지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한 아버지 부흥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물가는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하나님 부동산은 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악재 가운데 이 나라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불투명한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 정쟁과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온전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미래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래야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굳건히 지켜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란과 미국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여러 가지 파급적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감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예비된 영혼들을 많이 주실 텐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가 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서역 집사가정 또한 연우연하 또한 그리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함께 연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 일어날 때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한 전도까지도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에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